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싸워 이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1절 2절 말씀에서 그 성을 너희에게 붙였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셔서 이겼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싸워 주셔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도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 주셨지요. 자, 성을 정복하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뭐 성을 돌고 외쳐라. 자, 입 밖에 소리 내지 마라. 나팔 소리만 듣고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말씀치고는 너무 맞지 않지요. 그래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이상한 말이다 어렵지요. 이스라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명기 말씀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라 물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메추라기 나오고 말이 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 됩니까? 홍해 갈라지는 역사들.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에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하지 말았지요. 그리고 뭐만 들립니까? 나팔 소리만 들려. 이 나팔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팔 보면 나팔 소리 좋네 이렇지만 이스라엘은 나팔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모으거나 행진하거나 그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 나팔을 사용했죠. 자, 두 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분다고요? 하나님께. 어떤 나팔? 적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누가 대신 싸운다고요? 하나님께 싸워 이기는. 또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적군을 물리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나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돌 때 불리는 나팔은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나팔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사람을 향해 부르며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며 기도의 나팔이 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팔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나팔 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아, 저게 무슨 의미인지. 여리고성을 돌면서 끊임없이 불고 있는 이 나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나팔. 그래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기도의 나팔이라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그냥 하루에 2-3시간씩 그냥 돈 게 아닙니다. 돌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7일째는요 7바퀴 돌 때 하루 온종일 돌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무너뜨리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죠. 나팔 분다고 돈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서 물리쳤다는 걸 아신단 말이죠. 자,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6장 27절 말씀입니다. 6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31개 성읍입니다. 31개를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첫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나머지 30개는요? 보십시오. 온 땅에 퍼졌죠. 이미 다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명성이 여호수아의 명성, 이스라엘 명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휩쓸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리고성이 우리로 어른이라면요, 아이성은 그야말로 유치원도 안 됩니다. 유치원생도 안 됩니다. 여리고가 우리 사람으로 어른이면, 장성한 어른이면 아이성의 그 힘은요 애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이걸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5장 1, 2절 앞 두 장 앞에 보면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2장 두 장을 지나니까 누가 이제 물같이 녹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 30개의 성읍을 더 정복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녹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과 다르게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 부분만 쏙 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쏙 빼면요 여호수아 말씀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의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높아진 여호수아의 명예를 봤으라도 하나님 이거는 좀 기록 안 하면 어떨까요? 좀 넘겨주시지. 그런데 승리한 여리고는 꼴랑 한 장, 6장. 그런데 패배한 아이는 몇 장요? 7장, 8장, 2장이나 있다는 말입니다.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냐?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여정이 기록되면서 이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는지 그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7절 11절 말씀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왜 기록했다고요? 예, 본보기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이 여호수아 정복 가나안 땅 아이성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냐? 오고 오는 신앙 성도들이 내가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겪어보고 살다가 당해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겪어봐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를 보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거울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배웠단 말입니다. 배웠죠. 그러면 7장 8장을 통해서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아이는 왜 작은 성인데 실패했을까?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멘.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말씀 보면 교만이 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교만함이. 아이를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는데 와서 하는 말이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 보내면 됩니다. 아이 그냥 집에 그들 소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그 강력한 엄청난 수많은 군사가 있는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자기들이 싸워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칼 들고 싸워 이겼습니까? 돌 던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의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이겼는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신 것인데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아이도 이겼는데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제 작은 아이 그냥 2-3천 명 보내면 됩니다. 누가 싸운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싸운다. 그러면 여리고는 누가 싸웠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싸웠다. 자,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서 아이성의 규모가 작은 것을 보고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죠. 자, 여리고를 이긴 것은 하나님이 싸워 이겼습니다. 자,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를 파악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뭐부터 받았습니까? 무기부터 받았습니까? 뭐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았죠. 예. 그 명령부터 받았지요. 그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뭘 들었습니까? 나팔, 기도함으로 이겼다면. 자, 그에 반해서 아이성 전투는 그들이 아이성을 갔다 와서 하나님께 물었다? 물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할 게 없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너무 속이 편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 듣는 자가 복입니까? 말씀만 들으면 괜히 들었다. 듣고 나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할 거 없지요. 여리고는 기도해서 이겼지만 아이는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리고를 보다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 쉽게 보였습니다. 이까지 것
그냥 해도 이기지 않겠나. 결국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느냐? 자기 힘만 믿고 교만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두 가지로 염려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미 설교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7가지 설교했죠. 모세 7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교다만. 자, 그렇게 설교했다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두 번째는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 말할까 염려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하라. 이 두 가지가 염려된다고 미리 말합니다. 교만함과 내가 네 능력을 얻었다 그래 말할까 염려된다. 똑같이 여리고에서 바로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염려가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싸웠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 이기는 그런 정복할 땅이 아니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했기 때문에 언약, 약속해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직접 싸워 주시면 왜? 약속했으니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요. 나팔 소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여리고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성이 작다고 하나님께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기겠다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녹았고 여호수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36명의 귀한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30명에게는 부모가 있겠지요. 또 자녀가 있는, 또 부인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한 가정에 가장이 죽거나 한 집안에 장손이 죽거나. 여러분,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상대로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거만은 사람들을 상대로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 사람 앞에 나를 높이는 거만한 마음이죠. 거만한 마음. 다 교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신 줄 아냐면요, 자,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 같으면요, 땅마다 이름 다 새겨놓을 겁니다. 큰 산에다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쫙 다 새겨놓을 거예요. 다 알리고 싶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기다가 Made in God 하나님 딱 이름 딱 새겨놓고 여기다. 그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기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죠. 일반 은총 뒤에 숨어 계시는 거죠. 하나님 모두 우주 만물에게 복을 주는데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됐답니다. 하나님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가 확 붙잡아 놓고 그냥 할 건데 죄 지을 것 아시면서 미리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 직접 안 오시고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분명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 주셨고 공기와 물 우주 모든 만물 환경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시느냐? 언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그 느껴집니까? 막 성령님이 확 우리를 막 옆에 있는 분이 성령님이 막 그 얼굴이 보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겸손히 인격적으로 성령님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하시니까 하나님 백성도 뭐합니까? 뭐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1개 성읍은요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 했죠.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 왜 패배를 주셨느냐? 여러분 31개 성읍을 다 이겨놓고도요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개를 다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는 31개를 어떻게 다 정복할까? 언제까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 교만해서 세상 다 얻으면 뭐합니까? 교만해서 여러분 세상 다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다 얻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세상을 다 얻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얻지 못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걸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잘 돼도요, 남들보다 조금만 있어도요, 남들보다 조금만 세워져도 교만입니다. 교만. 은혜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은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간, 1절에 나오죠. 아간, 이 불순종.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우리 삶의 거울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나서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그 사명을 더 겸손히 잘 감당하라고 그래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죄에 무너지지 말라고, 죄에 이겨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난 것을 나타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겸손하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하고 교만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그 예수님의 향기와 복음을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그래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